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때였지요. 그리고 이제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는 오해를 받아 폭동이 일어났고, 또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총독 벨릭스는 무죄한 사도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2년간 구류하여 두었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왔을 때에 베스도의 재판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을 기다리면서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 4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권을 더 기록하였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4권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그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 후서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벌써 2000년 전 일이니까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로마로 압송되어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순교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것은 확실한데, 그러나 1차 투옥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1차 투옥 되고 나서 이제 당시 황제였던 네로에게 재판을 받고 무죄 방면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같이 읽죠. 15장 23절 28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 사도가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한 대로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였는데 1차 투옥에서 재판을 받고 풀려난 후 로마 교회의 후원으로 서바나, 곧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 후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한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미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록한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4장 바로 앞 구절인 4절로 6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같이 읽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네로 황제는 통치 15년이던 주후 68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네로 황제 통치 13년에서 14년 사이에 해당하는 주후 66년 또는 67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 여러 문서들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물론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이 넘어서 100년경 가까이 되었을 때 기록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부탁을 받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죠? 공식적으로 디모데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길에 누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만나 사역자를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같이 읽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2차 전도 여행길에 누스드라에 들렸을 때 디모데라는 훌륭한 일꾼이 자라나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디모데는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를 방문한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가 처음이 아니고 1차 전도 여행 때 누스드라를 갔어요, 이미.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누스드라에서 있었던 큰 사건 두 가지를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자 그 누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제우스, 성경에는 스스 이렇게 나오죠. 제우스 개혁 옛날 개혁 한글에는 스스, 오늘날 개혁 개정에서는 제우스 뭐 이렇게 하죠. 예. 그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주피터로 나오는 이제 제우스가 같은 인물입니다. 제우스가 환생했다. 그리고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소리를 질러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지 말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정말 환영을 받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한편 누스드라 오기 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누스드라에서 이런 비류들을 다 모아 가지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이제 돌에 맞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디모데도 그때 복음을 들었고 그의 어머니 로이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더불어 물론 그의 아버지도 여기 함께 살아 있었죠. 복음을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1차는 주후 47년에서 49년, 2차는 그보다 4년, 5년 후인 49년에서 52년 사이.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에 갔을 때 이제 디모데를 만났을 때가 한 15이었다면 이제 한 4, 5년 지나서 19이나 20줄 먹은 견실한 청년으로 디모데가 성장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1차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디모데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그 디모데가 견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었겠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바로 이 디모데도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또 말하죠. 앞서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버렸다고 그랬죠. 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저녁이든지 깜깜한 밤이든지 사도 바울을 찾으러 나간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또 디모데가 아니었겠는가. 뭐 아름다운 상상력이죠. 그러나 이런 상상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2차 전도 여행길에 디모데와 바울이 처음 만난 것은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는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을 들은 다음에 4, 5년 기간에 그가 이렇게 청년으로 나이만 먹고 외모만 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함께 자라.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 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3년, 4년이 지난 후에 정말 디모데가 견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합당한 신실한 일꾼들을 주께서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길에 누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젊고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을 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팀에 합류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길에 그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제 할례를 행하고 합류를 시켜서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갔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동역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아덴에 갔을 때 잠시 떨어지고 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또 디모데가 신라가 다시 사도 바울과 합력하여 오랜 기간 이렇게 협력을 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던 그때, 바로 그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고, 특별히 23절에서는 무엇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두 가지를 가지고 오래요.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들러서 그 집에 맡겨둔 사도 바울의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 그 시대 성경이면 뭐겠습니까? 바울 서신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라.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올 가죽 성경과 그리고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가서 가죽 종이에 쓴 성경과 겉옷을 가지고 오라. 예, 성경과 겉옷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그에게 또한 매우 필요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했어요. 첫째, 죽음을 앞둔 사도는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일생 가정을 꾸린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한 바가 없고 자녀를 낳아 길러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만 낳았어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주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셨지만 사람으로 치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의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 현재 사도 바울 곁에는 그의 건강을 돌봐주고 또 같은 믿음의 동료인 의원 누가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돌보지 않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의원 누가 한 사람만 남아있다. 참 감옥에 갇혀 외롭고 쓸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 죽게로 가기 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으나 혈육을 이어받은 자식 이상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였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앞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한 믿음의 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전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만나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을 찾아보시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으로 권고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요? 그는 일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성경학자가 사도 바울 이후에 대단한 학자도 많이 나왔죠. 칼빈도 나왔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신실한 학자도 나오고 그러나 가장 최고의 학자 사도는 바울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감동하시어 신약성경 27권 중 가장 많은 13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볼 수 있다면 절반이 넘는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는 늘 구약을 읽고 구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풍부한 구약의 가르침이 없다면 신약의 말씀이 이제 구약이 약속이고 주어진 약속이고 신약이 성취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에는 늘 구약 성경이 힘의 원천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나이가 많고 늙은 사도이지만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죠?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힌 로마의 감옥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난방? 그런 거 없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을 막아주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냥 지하 그냥 대리석 바닥이에요. 그래서 죄수가 정말 여름에 갇혔다, 두꺼운 옷이 없다. 그러면 그 추위와 찬바람을 아무것도 막아두지 못하였고 그 1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옷을 튼튼하게 입지 못한 죄수들이 겨울에 감옥에서 얼어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겨울이 시작되면 에베소에서 노마로 가는 지중해를 통과하는 배가 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노마 1차 투옥되어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사도 바울의 배 타고 가는 그 여정이 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남쪽 항구가 있었어요.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항구에 정박을 하였는데 아마도 그 항구의 편의시설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여관도 좀 좁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그 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배도 있으니까 뱃사람들이 묵을 숙소도 부족하고 식당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배의 선주와 선장이 여기는 겨울을 보내기가 조금 불편하니 같은 그레데 섬, 큰 섬이 아니에요. 남쪽 미항에서 서북쪽으로 이렇게 섬을 돌아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반대를 했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거 여기서 떠나면은 우리가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니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선조와 선장의 말을 더 신임하고 배를 몰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풍이 불고 득이 양양하여 조금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 배는 다 부서지고 그 배에 실었던 무역선이었는데 모든 물건 다 버리고 그 배 타고 있던 274명 주께서 그 밤에 사람들의 생명에는 해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섬에 무역하는 사람 또 군인들 죄수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 모두가 다 그 섬에 도착하여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 봄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모터로 가는 동력선이 아닌 경우 바람에 의지하여 가는 범선, 또 사람의 손으로 노를 젓는 그런 배들을 가지고는 11월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지중해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겨울에 불어오는 태풍을 뚫고 항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은 겨울이 되면 배가 출항할 수 없기 때문이요. 두 번째, 그 추운 겨울에 바울은 자신이 봄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내가 이 겨울을 넘기기가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디모데가 겉옷을 가지고 오기를 바랬어요. 오늘날에는 옷이 흔하지요. 너무 흔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옷 한 벌이면 그것이 이제 평생 입는 그런 옷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나기 위해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일생 수고한 사도 바울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하여 겉옷 하나가 아쉽고 그리운 처지였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넘치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부어주셨는지, 아마 1세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본다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연락을 받고 디모데는 서둘러서 겨울이 오기 전에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이건 추정이죠. 이 소식을 편지로 전달받은 디모데의 마음은 얼마나 급했을까요? 나이 많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또 나이가 먹고 늙어서 홀로 감옥에서 다가오는 추위를 견디고 이 겨울을 넘길 자신이 없다.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외투를 가지고 와라. 성경을 가지고 와라. 너 보고 싶다. 네가 그립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내 아들이 보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얼마나 이 편지를 받고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그립고 그가 처한 상황을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에베소에서 드로아에 들려 가보의 집에서 가죽 종이에 쓴 성경과 바울의 외투를 챙겨서 드로아 항구로 내려가 노마행 배편을 구하여 타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만나서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필요한 말씀도 듣고 배우고 바울에게 가죽 종이에 쓴 성경도 전달하고 추운 겨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기운과 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외투를 전달하여 사도로 하여금 추운 겨울에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서둘러 이 모든 것을 챙겨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몸이 아파서 바로 가지 못했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저것 분주히 뛰어다니다가 드로아에 이제 노마로 가는 마지막 배를 타려고 갔는데 아깝게 그 배가 출발한 지 하루 이틀 되었고 몇 시간 전에 출발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봄이 되어 배를 타고 디모데가 이제 로마 감옥에 겨울이 지나여 바울을 찾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만일 사도 바울이 추운 겨울 외투 없이 감옥에서 추위와 덜덜 싸우다가 죽기라도 했다면 그토록 믿음의 아들을 보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천국에 갔다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죠.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던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게 얼마나 가슴에 맺히는 일이 되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하기에는 적당한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죠. 가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라도 나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맨날 먼저 들어가고 거기 1년을 지키고 있다 한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8년 동안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 물론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로 8절 한 절씩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제가 7절 읽으면 되죠? 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새해에 이제 금년은 다 갔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써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에 나는 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는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사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데, 마태복음 18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 사람이 날수로 얘기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한 20만 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게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없는 돈이라고요? 없는 돈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이 죄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갚아야 될,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어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이라는 차가운 겨울이 와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당당히 설 수 있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구나.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다면 금년 안에 줄기차게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우리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언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의 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흔히 고구마, 감자 이렇게 찔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 안 익은 거고, 그 불 더 떼면 돼요. 찔렀는데 쑥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그냥 식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만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일생 그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모니카는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죽은 후에 회심을 하였습니다. 가족의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실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금년 한 해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죠. 금년 새해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금년 한 해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가족의 구원의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 계속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들에게 남은 때가 우리는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한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마운 일이 있다면 고마움을 표하는 이런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에 그 오후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 복음의 씨를 잘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예, 그것 자체가 뭐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이런 친절하고 아름다운 태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말씀하셨죠. 분을 품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억만 죄악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이렇게 맺힌 것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게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미루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누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시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인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언제 기회가 사라질지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개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되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이죠.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영적으로 장성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죄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단호히 끊어버려야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은요,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의 낙을 따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그 영광의 나라로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금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 오늘 하루하루가 나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라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자세로 모든 죄와 악을 다 벗어버리고 성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또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사 충성을 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들이 금년 한 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교회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신실한 믿음의 설교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10대, 20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60년이 지나 여러분 60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지금 30대 이상이 다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3%의 복음화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한 60년 후에 이 땅에 한 4천만 정도가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120만의 그리스도인만 이 땅에 남을 뿐입니다. 한때는 25% 이래서 4천만에 1200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던 때가 몇십 년 전이었는데 그때로 생각하면 1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10분의 1로. 이런 영적인 추운 겨울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정말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때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된 신실한 설교자들을 일으켜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가까이 왔어요. 이런 일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총신 신대원 작년에 미달, 금년에는 겨우 정원을 채웠는데 한 절반 가까이는 이제 여학생들. 제가 다닐 때는 한 5% 정도도 안 됐어요. 여학생들이. 제가 다닐 때에 비해서 신학생 숫자도 엄청 줄었습니다. 지금 정원 자체가. 다른 신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카톨릭의 신부를 모집하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종교 스님이 되겠다고 하는 지원자들도 다 줄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또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녹번동 지역에 도시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곳에 터를 잡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이 계획됨에 따라 교회는 원치 않는데 도시개발의 75%가 찬성을 하면 그냥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 건물도 땅도 잃어버리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 터를 잃어버릴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가 은평구에만 큰 교회가 2교회가 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님 기뻐하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터를 잡고 또 이 건물 이대로 있든지 또 주님이 기뻐하시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하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계속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광포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촛대로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어려움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이 온다.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심각하게는 내가 죽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내 자신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촛대로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 새해 허락하여 주시고 힘이 있는 동안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명하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간구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내게 올 때 정말 가보의 집에 이르러 가죽 종이에 쓴 성경과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 추운 겨울 사도 바울은 정말 견디기가 너무 어려울 것을 내다보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부모, 형제, 자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항상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될 사람 있다면 감사를 표하게 하시고 용서할 사람 있다면 용서하는 이런 귀한 역사도 넘쳐나도록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도래하였습니다. 긍휼을 베푸사 다시금 이 땅에 정말 부흥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젊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일으켜 주시어서 다음 세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는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견고히 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의 터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소유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